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침에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 새로운 일주일을 시작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공동체가 함께한 예배를 통해서 얻은 새 힘으로 이번 주도 세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의 예배가 끝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되는 예배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끝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잘했다 칭찬하실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픔과 슬픔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잠 못 이루고 슬픔 속에 하루하루를 흘려보내고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불안하고 초조한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려 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중심이 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시 눈물은 흘려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맡겨두신 이들에게 위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들이 많이 흐트러져 있음을 기억합니다. 다시 예배하는 마음을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일요일 1시간의 이벤트가 아니라 날마다 일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가 기대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다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기쁨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자 각오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소중한 거룩한 습관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과의 대화가 달라지게 하시고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져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안타까우신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복주시는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와 민족들의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 동반자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세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어둠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와 경제가 하루속히 안정되고 청년들이 개인주의, 물질주의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민간 종교와 혼합주의 사상,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녀가 되고 종교적 습관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토속적이고 세속 종교의 문화에 젖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만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 역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만 교회들이 선교적 교회가 되어서 선교기관과 연합하여 중국과 중화권의 전방위 개척을 도우며 최소 전도 종족에게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이 땅에 오신, 우리 인생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음을 여는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네가 그들에게 전할 말은 이렇다. 어떤 남편이든지 아내가 잘못을 저질러 남편을 배반하여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는데 아내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있고 그 여인이 강요받음 없이 스스로 몸을 더럽혔는데도 증인마저 없고 현장에서 붙들리지도 않았을 경우에 남편이 자기 아내가 몸을 더럽혔으므로 화가 나서 아내를 의심하게 되거나 또는 아내가 전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데도 다만 남편이 의처증에 걸려 아내에게 미운 감정이 생기면 그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아내의 몫으로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 제물에는 기름을 붓거나 향을 얹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이며 잘못을 상기하여 기억나게 하는 곡식 제물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님 앞에 세운다. 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오지 그릇에 한 그릇 떠다가 성막 바닥의 흙을 긁어서 그 물에 탄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주 앞에 서게 한 다음 그 여인의 머리채를 풀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곡식제물, 곧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제물을 그 여인에게 주어서 들게 있게 하고 제사장 자신은 쓴 물, 곧 저주를 내리는 물을 자기 손에 들고서 그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맹세를 시킨다. 어떤 남자와도 동침한 일이 없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 이래 그를 배반하여 몸을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를 내리는 이 쓴 물이 너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남편과 함께 사는 동안 그를 배반하여 네 몸을 더럽혔으면 곧 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으면 이때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맹세를 하게 한다. 주님께서는 네 허벅지를 마르게 하시고 네 배가 부어 오르게 하는 저주를 내려 네 결의 가운데서 너를 본보기로 삼으실 것이다. 저주를 일으키는 이 물이 네 몸속으로 들어가서 네 배를 부어 오르게 하고 네 허벅지를 마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제사장이 맹세를 시키면 그 여인은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여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위에서 한 저주의 말을 글로 써서 그 쓴 물에 담가 씻는다. 이 쓴 물은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물로서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마시게 하는 물이다.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 물이 그 여인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그 여인은 쓰라린 고통을 겪게 된다. 제사장은 그 여인의 손에서 미움 때문에 바치는 그 곡식제물을 받아서 주 앞에서 흔들고 제단으로 가져간다. 제사장은 그 곡식제물에서 정성의 표시로 한 움큼만 집어내어 제단에서 불사른다. 이 일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그 준비된 물을 여인에게 주어 마시게 한다. 제사장이 여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했을 때 그 여인이 자기 남편을 배반하고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있다면
저주를 불러일으킨 그 물이 그 여인의 몸에 들어가면서 여인은 쓰라린 고통과 함께 배가 부어오르고 허벅지가 마른다. 그러면 그 여인은 결의 가운데서 저주받은 자가 된다. 그러나 그 여인이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없이 깨끗하면 아무런 해도 없고 임신에도 지장이 없다. 이것은 여인이 남편을 두고도 그를 배신하여 제 몸을 더럽혀 남편에게서 미움을 받았을 때 하는 의식이다. 때로는 남편이 공연히 의처증이 생겨 자기 아내를 미워하는 경우에도 여인은 주님 앞에 서야 하고 제사장은 이 의식을 그 여인에게 행하여야 한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하여도 남편에게는 잘못이 없다. 그러나 아내에게 죄가 있으면 아내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